2월 9일 수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가 31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로 8절입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세계에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목재는 베네치아 삼나무라고 합니다. 베네치아 북쪽의 산에 있는 삼림에서 벌목을 해서 골짜기로 던지면 이 골짜기를 굴러내리면서 바위나 나무 등에 부딪힙니다. 또 강으로 떠내려가면서 폭포에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나무 결이나 목재 자체가 더 단단한 나무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이 만나는 위기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한 인격과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은 지금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에 7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이 시는 참회시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는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개하기 전에 그 전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절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랬는데 이 깊은 곳은 마하마크란 말인데 바다의 깊은 속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깊은 고난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보이스나 사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신음과 기도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울 때, 넘기기 어려운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붙잡고 또는 전화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하소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상자가 났는데 비상구가 막혀서 더 큰 피해를 얻었다. 그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다른 곳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출구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외에는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시련의 깊은 곳에 있을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는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죄악을 지켜보시는 여호와, 또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란 말은 셀라란 말인데 용서, 해결, 관용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의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탓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자기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을 보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와 허물 때문에 절망과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추구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부족과 연약함과 비겁한 것, 불순종은 없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밤새 보초를 사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바랄까요? 그것은 아마 아침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인자와 속량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란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속량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울지 않는 아이 젖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장 높이 있는 전기를 빨아들이는 피레침 위에 먼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위기 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유하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만큼 또 변화의 시점에서 우린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경과 시련 중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길로 반듯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새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